안녕하세요. 2020년을 맞아 성경 읽기를 시작하신 여러분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뭔가를 말하고 설명하고 싶지만 또 그런 것이 여의치 않아서 영상으로 몇 가지 내용을 알리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한 해 성경 읽을 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이것을 반대하는 기독교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개인의 일정이나 교회의 어떤 일정 앞에 성경 읽기가 뒤로 미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10년 교회 다녀도 20년 교회 다녀도 30년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교회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2020년을 맞아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고 또 그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주일 강론을 통해서 지난주 혹은 이번 주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말씀으로 전할 것이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며 받은 어떠한 은혜나 물음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저희에게 나눠 주셨을 때 그것을 토대로 강론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리지널, 클래식 세번역 버전의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같은 성경 본문을 읽어 나가는 중에 저에게 그날 성경 읽은 내용의 관점이나 궁금증을 물어보신다면 성의껏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원바디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2006년, 2007년 그 정도 경에 시작합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신학과에 복학했는데 좀 성경을 읽고 싶다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신학과라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것 같지만 신학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성경 읽는 것과 공부는 본인이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때 예비하셨다는 듯이 원바디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원바디는 한동대 졸업생들이 만든 성경 읽기 프로젝트로 모든 성도가 1년에 한 번씩은 성경 읽자,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매년 이것을 반복하자라는 컨셉으로 저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을 이 시점에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시작한 것을 저는 매년 연장하여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 가까운 사람들, 저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매년 연말마다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함께 읽어 나갑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돈 들여서 해야 되나? 집에 성경책도 많이 있는데. 저도 저희 집에 성경책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나요? 성경책이에요. 원어 성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만 원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 성경책 매우 많이 있습니다. 버전별로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읽으면 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매월 돈을 지불하면서 이것을 읽는 것은 66권이 한 권으로 모아진 성경에는 왠지
손이 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량 때문인지, 휴대가 불편해서 그런지, 혹은 매일매일 챕터별로 나눠져 있지 않아서 그런지 66권 한 권의 성경을 매일매일 어떤 분량에 따라서 읽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독하여 읽다 보면 매월 나에게 책이 배달이 되고, 그리고 매일 읽을 분량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목적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1월호를 받음으로써 구독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올해부터 매일매일 꾸준히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원바디, 이 성경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셔야 합니다. 혹은 휴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활동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책상입니까? 침대? 여러분 핸드백? 어떤 것이 있죠? 여러분의 눈이 가고 손이 가는 그곳에 성경을 두셔야 합니다. 마음만 있다고 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도 내 눈앞에 성경이 없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실물인 성경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성경 읽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마음과 함께 성경을 휴대, 성경을 항상 함께 가까이 두십시오. 그리하여서 마음이 들 때, 생각이 날 때 언제든지 성경에 손이 가고, 그리고 그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금방 습관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성경을 펴십시오. 우리나라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읽어야 돼. 경건한 마음으로 읽어야 돼. 이런 등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문화나 그런 절차 때문에 성경 읽는 것에 조금 더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거 다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책을 읽는 것처럼 가져서 보고 그냥 읽으세요. 본 데까지 체크하시고 덮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읽을 수 있다면 다시 읽으시면 됩니다. 원바디를 읽다 보면 이런저런 내용들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의 본문이 핵심입니다. 본문 이외에 어떤 읽을 거리가 제공되어 있는 것들이 다 무시해도 됩니다. 그리고 본문 후반부에 어떠한 문제 같은 게 나와 있는 거 다 무시해도 됩니다. 한 주가 끝나서 또 소그룹 모임으로 나온 내용들 다 무시하고 넘기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죠? 매일 그날의 분량, 그날의 그 성경 본 텍스트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읽는데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혹시 올해 성경을 처음 일독하기 위해서, 그리고 습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절대로 정독하지 마십시오. 올해는 여러분 절대 정독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는 속독이든 올해는 그냥 어떤 것이든 그냥 읽기만 하십시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정독하겠다, 내용을 알겠다,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용은요, 성경을 2번, 3번, 4번 정도 읽은 다음에 파악하는 겁니다. 정독도 2, 3번 가량 이상 읽고 정독을 해야 효과가 있지, 처음 한 번에 정독하겠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성경을 그냥 읽는 것 혹은 속독하는 것은 마치 책에 목차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큰 숲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성경을 읽을 때 정독 컨셉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용을 모르는데요? 어떻게 하죠? 몰라도 됩니다. 넘어가세요. 올해만 성경 읽을 겁니까? 아니죠. 내년도 있고 그 다음 년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 100% 들어옵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너무 아까운가요? 그럼 그럴 때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창세기 30장을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돼요. 우선 올해는 가볍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읽어 나가시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너무 바쁜 스케줄로 인해서 성경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그 밀린 부분 읽어 나가도 아무 상관없겠지만 3일, 4일 그 이상의 분량이 만약 밀려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밀린 부분 다 점프하십시오. 점프하셔서 오늘 날짜 그 성경을 읽으십시오. 내가 3일까지 읽었는데 오늘이 6일이다. 그럼 4일 것 읽지 마시고 6일 것 읽으세요. 그리고 6일 것을 먼저 읽고 읽은 후에 시간이 된다. 그리고 좀 여유로운 날이 있다. 그렇다면 그때 체크한 아직 읽지 못한 그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밀리는 양이 계속돼서 누적되다 보면 그것이 짐이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성경을 또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밀렸을 때 그냥 덮고 오늘 날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다시 또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3일씩 점프하면요 내용을 모르는데요? 내용이 끊기는데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3일, 4일, 5일, 10일 점프하더라도 여러분 내용에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읽기가 힘드시다면 오늘 날짜부터 읽고 대신에 그 전에 내용 뛰어넘은 부분 있죠? 저한테 연락하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말해주세요. 그렇다면 저는 그 점프한 부분에 설명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략적인 스토리를 알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용상 끊김없이 쭉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곧 2월인데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하지 않은 분들에게 이것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싶다고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1월을 놓쳤기 때문에 나는 못 읽어. 창세기부터 안 읽었기 때문에 나는 못 읽어. 혹시 이런 생각하신다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올해만 읽고 덮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의 5월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올해만 성경 읽고 끝일 거라면 뭐 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1년, 22년, 23년도 있죠. 그렇다면요. 1, 2, 3, 4 못 읽었다고 해도 5월달 거부터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내년에 가면 내년 1월이 되면 우리 또 창세기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읽고 싶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과월호를 구할 수 있습니다. 5월달 거 여러분 읽으시는 거예요. 시간이 좀 여유롭고 읽고 싶은 마음이 더 있다. 그렇다면 1월호, 2월호, 3월호, 4월호 걸 구매하셔서 그 남는 시간에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부터라도 꼭 성경 읽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성경 잘 읽고 계신데 여러분 주변 지인들에게 잘 추천해 주세요. 함께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읽고 너무 좋았다면 이거 너도 읽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읽어! 말씀이니까 읽어! 이렇게 접근할 뿐만 아니라 나 너무 좋더라. 뭐가? 이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서 함께 읽을 수 있는 그 그룹이 더 많이 형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그룹의 인원이 많아질수록 말씀을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 읽기 모임을 할 때 훨씬 더 풍성한 유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공동체 문화 우리가 조성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단에 빠지죠? 왜 우리가 힘들 때 시험 들고 쓰러지죠? 왜 우리가 한번 쓰러지면 쉽게 일어나지 못하죠?
저는 우리가 성경 읽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인스턴트에 길들여져서 속성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짜집기, 짠, 결과물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1부터 2부터 3부터 4부터 66까지 쭉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부분만 알아야 됩니까? 부분 아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고 부분만 아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부분만 아니까 쓰러질 수도 있고 부분만 아니까 쓰러져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풀 텍스트를 모르니까. 저는 1월에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역시나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결심 잘하신 거예요. 창세기요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만 잘 읽으셔도 성경 스토리의 60% 70%를 꿰뚫는 겁니다. 창세기 스토리를 모르고 성경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의 다른 부분은요 조금씩 몰라도 이어서 스토리 전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는요 빠지면 다른 부분 연결이 되느냐? 연결 안 돼요. 그래서 지금 1월 시점에 창세기 읽는 건 너무 잘 읽으시는 겁니다. 창세기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시작, 사랑, 타락, 구속, 그리고 구속된 백성들의 인간사.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한다면 어떤 책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기보다 그냥 성경 읽고 싶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계속 스탑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지?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이런 거.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갈 때 정말 좋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창세기 읽으면서 여러분과 나눌 게 너무 많아요. 강론으로 나누겠지만 사실 강론으로 나누는 거는 정말 그 작은 부분을 나누는 겁니다. 그냥 창세기 20장 어떤 내용? 우와 이거 알면 너무 좋아요. 그냥 재밌어. 그냥 제가 어쩌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생각하면서 얻어낸 어떤 결과물들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대화나 소그룹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게 훨씬 재밌거든요. 그리고 이게 훨씬 저다운 거고 이게 훨씬 여러분다운 거거든요. 우리 성경 읽기 한번 열심히 힘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성경 잘 읽으려고 노력할 거고 그리고 그 성경 읽는 것 중에 매 주마다 저에게 은혜되는 말씀을 혹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말씀으로 잘 준비해서 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의 본문을 잘 읽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본문으로 그 주의 강론을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더 가까이 말씀과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저에게 그 궁금증을 저에게 말해주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또 하나의 강론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올해 저는 원바디 클래식 오리지널 새번역 버전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내년에 되면 아마 연대기나 혹은 맥체인 버전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을 순환해 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제가 읽는 형식이든 혹은 여러분이 읽는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매년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한 70세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때까지 몇 번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70세까지 전 70번이 목표예요. 어렸을 때 못 읽었던 것들 지금 이렇게 읽어서 70세에는
하나님 저 1년에 한 번씩은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저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읽어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에 참여함으로써 종교 생활, 종교 활동, 종교 놀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음으로써 가장 본질적인 것에 가까이 가는 성도 되는 것, 그게 최고 아닌가요? 여러분, 올해 성경을 같이 읽는다고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초등학생 한 명이 읽고 있고, 또 그 초등학생의 부모님이 이것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1청년부에 한 명이 읽고 있고, 그리고 2청년부에 처음에 이거 읽자고 했을 때 한 명이 읽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 우리 2청년부에서 저를 포함해서 14명이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경 읽기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그래서 정말 모두가 성경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엄청 톡톡톡 튀는 사람은 아닙니다. 뭔가 많이 즐겁고 막 활기찬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 사실 되게 조용하거든요. 되게 내성적이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에 있어서는 열심이고 또 더 적극적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에 빠진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2020년도 1월입니다. 12월 달이 되어서 저 다 읽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12월 달에 성경 다 읽은 분들 우리 모여서 밥 먹어요. 알았죠? 밥값은 누가 내지? 더치페이? 밥값은 제가 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같이 여러분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기쁩니다. 함께 기뻐해 주세요. 안녕.